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죠? 양은, 목자는 양의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여러분, 목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죠? 범죄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이제 땅바닥에 이제 떨어지죠.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을 잘 보잖아요. 목회자가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목회자가 사기를 쳤다, 목회자가 뭐 도박을 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스님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용어도 먹죠. 땡중이라 그러고 돌팔이라 그러고 목사도 완전 사기꾼이라 그러고 용어도 먹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똑바로 성도들을 안 가르치면,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말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사자라는 것은 뭐 밀림에 사는 호랑이 사자, 그게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명해서 12제자가 또 밑에, 그죠? 많은 이렇게 속사들을 두고 속사들이 또 이 제자를 해서 주의 종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목회자가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죠. 성도들한테도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청년들이, 장로님들이 뒤에 힘이 씌어가지고 목사의 멱살을 끌고 막 내려가고 풍파가 일어나는데 그런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 똑바로 해라. 네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행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사람의 탓성에 따라서 그렇게 네가 가르치면 너 나중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네 얼굴에 똥칠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죠. 처음에 르우벤을 낳고, 그 다음에 시몬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는데, 이 레이 지파가 르시레 할 때 레이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이 나중에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서 죽을 때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냐면은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그들의 하는 일에 모해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갖다가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만큼 잔인하게 했다는 거죠. 왜냐,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제 급탈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몰 자손, 그 추장, 그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해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하고 사돈을 맺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다말을 내가 비록 강간을 했지만 그러나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하여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할례 없는 자식들 어떻게 우리 이 아브라함의 선민들, 우리 후손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할례해라. 할례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할례한 후에 3일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가 다 죽여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진노대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 가문의 뭐 여동생이나 그런 것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여튼 자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결혼식 좀 같이 해서 살겠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이랬는데 너 안 돼 인마 그러면서 막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큰 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레위 지파를 아주 안 좋게 봐서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안 좋게 봤는데 이것이 축복으로 전환이 되는 사건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11절에 나오는 그런 발볼 사건이에요. 이 발볼 사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진행하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시딤에 도착했는데 이 모압 여자와 이 유대인들이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발볼에 가담했다 그러는데 이 발볼에 가담했다는 게 뭔 사건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저쪽 하나님이 그죠?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율법 시내산에서부터 이미 경고했잖아요. 다른 이방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두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니까 저쪽 신도 믿고 우리 신도 믿으면 따블레 해서 더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신들은 농경 문화의 신이니까 비도 내리게 하고 이슬도 내리게 하고 그러면 소나 이 짐승떼가 가축 풀도 많이 나고 하니까 부자 되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그냥 꼴까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 마당 온 들판에 막 애곡 소리가 나고 통곡 소리가 나고 2만 4천 명이 죽었다 생각해봐요.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태까지 우리나라 뭐 코로나 죽어봐야 뭐 몇백 명 안 되잖아요. 근데 한날 한시에 2만 4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제 레위의 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제사장 아론이 이제 레위 지파입니까? 그 제사장의 아론 손자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이제 딱 이제 들고 서 있는데 그때 마침 유대의 시몬 지파,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미디안의 수령, 미디안의 지도자, 미디안의 그 최고 수장 딸하고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정말 창을 들어가지고 둘이서 누워 있는 것을 가져가 산적 깨듯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과거에 야곱이 유언할 때는 아주 막 저주받은 그런 이제 저주의 이런 유언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풀어줬다 해가지고 평화 언약을 맺어요. 평화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은 레위와 맺은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4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평강의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 평강은 뭐예요? 잘되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이런 게 평강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 예? 천국 가는 것, 그 언약을 이제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언약을, 제사장의 그 언약을 다시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취소해버리겠다. 이때까지는 레위 지파에서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인도하면 잘못했던 거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치는 슬슬 보고, 지금 쌀이를 한 대박 안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흉년이라고 백성들이 어렵다 하지만 그런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치는 슬슬 보고, 백성들이 잘해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바르게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치나 보고, 그래가지고 네가 제사장 직분을 똑바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직분을 내가 다시 없애버리겠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제사장은 목사님은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는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제사장 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며, 그가 제사장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영생과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걸 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고, 제사장의 입은 뭘 지켜야 돼요? 진리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타협하고, 아무리 세상 인심이 변질된다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뭐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천지가 변해도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그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형편 찾고, 우리 뭐 코로나 찾고, 그러면서 예배도 빼먹어 버리고, 뭐 지금은 이 팬데믹 해가고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먼데 오시는 분들 점심 굶기고 오후 예배까지 설마 그 참아 못해서 이제 보내드리지만, 오전 예배도 이거 우리 교회는 뭐 20명 이하, 20명도 뭐예요, 10명이라도 제대로 모이면 많이 모이는데, 그런 입장이고, 동영상 다 촬영하고 있고, 온도 재고 뭐 이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겁을 내서 못 오고 이렇게 있고, 그에 따라서 목회자도 이때라 하면서 쉬고 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요? 사람의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멸하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상황 유연에 빠져서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의 제사장 입에서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고 산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바닷물이 흔들리고 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예? 안 지키다가 굶어 죽으면 죽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은 어떻습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이 레위의 언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비나스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고 구원시키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죠? 때로는 교훈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훈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책망해야죠.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한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 목회자를 보내준 목적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라고 보낸 거지, 그죠? 뭐 웰빙이나 하고 제가 몸 수양하라고 이것이 온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바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렇게 천국에 커트라인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넉넉하게.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의 사명을 버리고 유기를 하고 직무를 유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두드리게 만다는 거예요. 혼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죠? 지식을 지켜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항상 입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죠? 왜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뜻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앞에 어떤 일을 당하느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8절 9절 말씀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뭘 당하게 한다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목회자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모범을 못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는,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기는 어렵고, 성도들은 사는 게 뻔한데, 그죠?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그런 것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고 용납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이런 소리를 안 한 거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에 상당한 회개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질렀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11조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셨으면 그에 대한 회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죠? 구약 시대 때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에 대한 예물을 제사물을 따로 바쳤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면 정말 하나님 그러잖아요. 형제와 불의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원치 않게 제가 미혹돼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헌금으로 딱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아빠한테 잘못했으면 다분 와가지고 소고기로 담근 사오가지고 봉투에 돈이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이거 가지고 용돈이나 좀 쓰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게 저기 받아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하나님도 성경 읽어보세요. 꼭 하나님도 예물을 구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목제물로 드리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꼬였을 때 제사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푸는 게 하목제물이에요. 그것이 요즘 말하면 감사헌금이고 주일헌금이에요. 그 형태는 달랐지만 그게 유래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주일 감사헌금 드리고 잘못된 거는 회개헌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온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자기도 말씀 똑바로 못 지키니까 성도들한테 말씀 지키라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니나 잘해라 그럴까 싶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9절 이거 잠깐 이거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안 계신 데가 없고 눈동자같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양심이 화인마됐으면 모를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리우와 세운 언약은 바로 야곱의 아들이 정말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제사장의 직분 레위 직분을 받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오다가 성도들 눈치 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세웠던 레위의 언약을 다시 내가 깨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성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0월에 고향을 찾아왔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잘 보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믿음을 지켰구나. 저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부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았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법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 얼굴,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볼 수 있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올 때도 1대1로 왔고 갈 때도 1대1로 가고 주님 앞에 설 때도 1대1로 서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